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의 약속과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이 교회는 그 확장과 번성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볼 때 그러한 방향성을 지니게 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고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런 명령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명령에는 항상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약속을 담고 있고 주님의 명령에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 성도, 그 성도들을 땅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번성케 하고 확장해 나가실 거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그 하늘 사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면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그런 그 육적 자, 그런 해체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그 대명령이라는 것을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은, 내가 너의 생명의 주야. 그래서 너는 주고 너 안에 그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내가 바꿔줄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나게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미고, 또 내가 너의 자아를 부인시키고 너 자신만을 사랑하고 너 자신만을 향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땅끝까지 돌려보낼 거야. 너 자신만을 사랑하고 너만 알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로 돌려보낼 거야 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번성을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확장과 번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선택된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알으셔야 합니다. 번성과 확장이라는 것은 선택된 그 백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는 내 자녀라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3절의 그 말씀을 보면은 확장과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무리인 남은 자들에게만 유효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양육과 번성의 주어가 너희 남은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 확장과 번성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확장과 번성을 어떻게 해가시는가를 이 신구약을 한번 이렇게 오가면서 서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는 증거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함을 강대하게 됨을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제한된 울타리.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런 제한된 울타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은 이삭의 자손에게 생육하고 번성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로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이 생육과 번성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형하고 있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던 그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오고 설교를 해보면은 그 설교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과 못 알아듣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됨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그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쭉쭉 해서 그 정확한 그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들 자손인 그 이스라엘이나 남은 자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맥은 정확하게 그 예수님 한 분을 그 자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자손 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돼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육과 번성으로는 단순히 어떤 그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거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생육과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씨가 양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내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씨와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산술적 크기와 규모와 수요의 문제이기 전에 예수님이 생육과 번성의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세요.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너희 굳은 것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가 온갖 것으로 더러워진 그 우상들로 인해서, 그 사상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너 생각대로 굳어져 버린 그 너를
부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것 버리고 내 자아에 그 자아를 부인하고 내 방식대로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자로 훈련이 돼서 그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 주님과의 그 동행, 그 훈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훈련이에요. 근데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 굳은 것을 부숴버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육적 자아가 죽어버린 그들, 그렇게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입김이 임하자 그 뼈들이 진짜 살아서 그 뼈 위에 살이 입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은 반드시 그 우리들의 자기 부인과 육적 자아의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 것으로 그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서 하늘나라 그 군대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생육과 번성은 예수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손에게 먼저 일어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육과 번성의 그런 원형으로서 그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면은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집사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육적 죽음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전파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주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그 핍박이라는 엄청난 그 고난을 통과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자 복음이 다른 곳으로 다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 존재의 생육과 번성은 죽음과 순환이 먼저 전제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방법으로 계속 태어난다는 그런 하늘나라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난 그 생육과 번성, 즉 십자가의 죽음과 그 새 몸으로 부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다 같이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이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장성한 그 백성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육적 자아의 그런 죽음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래서 그 생육과 번성이
먼저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그 사람, 고난이라는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같은 생육과 그 번성이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왔는데, 반드시 성장 그 과정에 있어서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욱 그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또 그 주님의 그 일들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육과 번성의 그 길, 육적 자아가 해체되고 죽는 그 길, 자기 부인하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목표,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짓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성전됨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을 흘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성전에 서야 되는데 그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하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더 내디드시니까 어디로 가시냐?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그 유대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그가 가진 모든 배경과 그런 조건이 최고인 줄 알고 살고 있던 그에게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시고, 위로부터 거듭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 안 올 땐 위로부터 거듭나야지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니고데모가 또 번성과 생육과 번성과 그 확장이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발 한 발 죽음으로 다가가십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여인은 세상의 힘과 가치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자 했던, 또 그 사람은 시온산과 그리신산 온운하면서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상태인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마시라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임합니다.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땅끝 이방 왕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육과 번성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임한다는 그 집에, 그 온 집에 믿음을 선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가 거길 가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 세상 명예와 그 배경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의 원천인 줄 알고 잘못 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끝까지 다니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친히 전했었던 것처럼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냐. 네.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장을 한다. 내가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가한다.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과거에 그 전도 잘하는 어떤 전도팀들이 아파트 그 새로 입주하는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부스를 치고 그 전도들을 했는데 그때가 시기가 어느 때였냐면은 1월달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추운데 그 전도 부스를 치고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입주하는 그 가정에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기도 하고 홍호수 알아서 이렇게 안면을 이제 서로 알아서 그 이후에 반찬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떨다가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너무 얼어가지고. 그리고 1월달이니까 굉장히 강추위죠. 그래서 집에 가서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최소 1시간 이상 담궈져 있어야지 몸이 풀린답니다. 근데 그 전도를 매일 했어요. 그 전도팀들이.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정말 희생이에요. 자기 죽음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그 전달되지 않는 것이 그 말로 하는 입으로만 하는 그곳에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게 자기 육적 자아의 죽음이라는 자기 부인이라는 자기 육적 자아 해체라는 그게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탄생된 교회에게 마치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 증인. 그 증인이라는 마르티레스 그 증인이라는 그 헬라어의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육과 번성 이야기가 너희 그 더러운 몸을 씻어내고 굳은 마음을 부숴내버리고 이 육적 자아의 해체 자기 부인이라는 그걸 통해서 사는 것이 이 순교의 이야기예요. 이 순교자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과거에도 그렇게 죽임당한 그 순교만 순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게 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하고 말 거야.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지상 대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의 그런 사명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요.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통과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통과를 하든지 자녀 문제를 통해서 통과하든지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스데반처럼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몰라서 그런다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돌로 치는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은 나만 받은 그 하늘의 사랑 아니겠어요? 나만 받은 그 하늘의 사랑. 우리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간증한 거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순전히 자기만 사랑받은 것 같아.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게 꼭 그 사람만 사랑받은 것 같아. 나도 받았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하늘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 육적 자아 해체를 통해서 생명과 번성의 삶을 전념시켜요. 전념시켜요. 여러분, 그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위대한 하늘의 법칙, 그 위대한 하늘의 사랑, 그 위대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았는데 여러분 게을리시면 안 돼요. 그 진리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마십시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 뒤에 숨어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은혜 뒤에 여전히 숨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뿐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5분 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어디로 가고 간 곳 없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서 힘들다고 눈물 뚝뚝 흘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한 일이에요. 연약한. 그래서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은혜 뒤에 여전히 숨어서 눈에 보이는 환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은혜 뒤에 숨어서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들을 키우고 있는 그 연약함. 은혜 뒤에 숨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들을 내 안에서 늘 발동하는 그 대적에게, 그 불의에게 맡기지 마십시다. 그 한탄에게 맡기지 마십시다. 우리 자신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이 우리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육적 자아의 해체, 육적 자아의 죽음, 자기 부인의 삶이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아 해체라는 그것이 우리 삶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엄청 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 그 고민을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절망이 돼요. 이러다가 이게 끝인가?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거 끝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한번 부려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몸부림 끝에 생육과 번성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 현재 내 삶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성숙으로 이게 그것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거든. 깨달아지거든.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나 같은 것에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동행하시려고 일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것에게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두 다리 뻗고 한번 울어봐야 돼요. 이게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땅에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전념시키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까 말씀드린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내 안의 대적자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애통해야 합니다. 정말로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살아봐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이기주의, 여전히 은혜 그 뒤에 숨어서 내 이기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나는 이게 최고의 고통이라고. 이게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나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쩌면 5분 전에 받은 은혜가 5분 후에 환경을 보고 그렇게 다 변해버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 생명을 내 죄가 돼서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큰 은혜 속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섬김들인 거예요. 왜 순간순간 예수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왜 순간순간 예수 안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병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생명이 경각이 달린 그 앞에서도 그 말씀 붙들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며 가는 길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게 되지 않아 그 연약함 때문에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미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제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고, 제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제 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고, 제 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